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며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참된 구원과 그 복음의 복된 소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그 복된 소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마 스크린에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2018년도에 들어서 111 운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보에 계속해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111 세 가지의 우리가 목표를 놓고 함께 애쓰자라고 111 운동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저 스크린에 보이죠?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거기 매일 한번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함께 또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매일 한번 정한 시간에 기도와 말씀 읽기. 또 하나, 2018년 1년 동안 성경 전체 일독 통독하기. 또 하나,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교회로 인도하기. 여러분 이 일에 어쩌면 이것이 조금씩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일을 다 하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매일 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을 텐데 성경 1년에 어떻게 일독을 다 합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목표를 놓고 매일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혹은 교회에 예전에 다녔었지만 지금 믿음의 시험 가운데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믿음이 지금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분들을 알고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일에 우리가 충성되어야 할 것이.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여러분 가서 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저도 이런 식의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믿어만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고 열심히 그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구원은 프리라고. 그러니까 그저 손해볼 것 없으니까 한번 믿어나 보자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 이 가운데 그 복음의 가치를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요. 옆집에서 거라지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는 물건들을 밖에다가 막 내놓더라고요. 뭐 탁구대도 내놓고요.
청소기도 내놓고 자전거도 내놓고 막 쓸만한 물건들을 막 내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free, 원하시면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써 붙여놓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자전거가 정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쓱 살펴보니까 괜찮아. 바람이 조금 빠졌지만 참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프리 맞냐고. 프리라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구원의 그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프리로 주시는,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좋은 것인데,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게 있으면 괜찮은 것이니까, 이게 있으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집에다가 하나 들여놓는 어떤 하나의 작은 아이템 같이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가치가 이것은 참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니까 이것을 내가 내 인생의 집에 들여놓으면 이게 참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아. 나에게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만족이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위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내 집에 들여놓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를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요, 복음의 그 참된 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이런 것이죠. 오늘날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인생의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나가보니까 그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집을 설계하고 이 집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지었는데 당신이 이 집에서 살면서 이 집을 마음대로 함부로 막 쓰고 사용하고 이 집을 막 바꾸어서 고치고 개조하다 보니까 이 집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을 다시 회복하고 고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내가 사는데 약간 지장이 있거나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면 좋은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은요, 내 인생에 지금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 전체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축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을 다 고치려면 지금 이 집에 묵어있는 짐들, 안 쓰는 것들을 다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들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려면 이제 기둥을 바꾸고 집의 구조도 변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는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어떤 물건 하나를 내 집에다가 들여놓는 거, 그래서 내 집에서 안 쓰는 물건 하나를 빼내고 그것을 그 대신 거기 그 자리에다 갖다 집어넣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전혀 손해볼 것이 없고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만족함으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단순히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어느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공짜인데,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저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집을 완전히 새로 고침을 받는데 내가 뭔가를 내버려야 돼.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간직했던 그것을 지금 내 집 밖으로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수십 년간 익숙하게 편안하게 지내왔던 그 집의 구조와 어떤 그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건축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집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서 당신이 지금처럼 살던 것보다 더 편안하고 더 좋고 더 행복한 집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의 소유가 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냥 내가 선택해서 그저 하나 얻으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 인생의 집 전부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씩 바꾸어가고 새롭게 이루어 가시기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저 무조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그 바로 앞에 9절 11절을 봐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전에 저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접기도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영접의 기도를 드리면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줬다 뺏었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을 가르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영접기도 한 번 하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주님을 주여라고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주여라고 부르니까 나도 기도할 때 나도 찬양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까? 서로 상충되는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입으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어떤 교회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교사의 일을 하고 성가대의 일을 하고 어떤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목사로서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오지에 다른 문화권에 가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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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교회에서 어떤 행사와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계획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가장 크게 서는 사람이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들인 것이죠. 설교자들이 이 말씀에 가장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예배를 인도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고 설교를 하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 자신과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내가 나 자신의 의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철저히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은 교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며 돈을 버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매 순간 한순간 한순간 행하는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함이나 활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심지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도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그분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인용하고 있는 요엘 2장 32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이 요엘서 2장 32절이 어떠한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30절로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요엘서를 집에 가서 길지 않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요엘서의 문맥은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때가 곧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 남은 자, 곧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고요, 내가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내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하고 지금 마지막에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로마서가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지금 바꾸었고 그 주의 이름이 여호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요엘의 문맥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지금 요엘서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때의 두려움의 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종교적인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허락되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런 공간, 우리가 나라에서 교회라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문헌들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마지막 그 순교의 순간을 기록할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순교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죽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초대 교부의 문헌들에 보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즉 심판과 그 환난의 때에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의 조금 앞을 보면 요엘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할 때 그 백성이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를 가지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여기서 한 주는 이 말을 하신 분이라는 것이 the same Lord, 한 분 되시는 같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앞에 자막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구원에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결코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고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뒤에 12장 하반절에 보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고 우리가 부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할 때 이 부요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드리고 내가 부요하게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요함은 나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이 그릇이 우리입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긍휼의 그릇이 우리인데 이 그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내가 그 부요함을 얻는 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그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 10장 13절로 가서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의미를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똑바로 못하든지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로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대.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그냥 탁 갖다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하는데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믿지 않는데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 너희가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데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너희나 우리가 아니라 저희가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결코 바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그냥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고백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가서 전파하고 증거하라라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그것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주인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결론에 가면,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장 25절로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자신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뭐하게 하려고요? 순종케 하려 하십니다.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 되신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좀 득이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좀 형편없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이 사람은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 우리가 판단하며 차별하며 복음을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라는 것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 한번 5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2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8절에 이어서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라.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good news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 가스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복음으로 구원을 공포하며 그 구원을 선포하며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핵심, 구원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저 프리니까, 공짜니까, 거저 받는 것이니까, 받아서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받아만 보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가 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의 핵심은 오늘 지금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그 눈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분의 눈을 마주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함이나 열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인생의 집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바꾸어가고 그분의 뜻으로 나의 삶을 변경해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런데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굳이 나의 이 인생의 집의 주인됨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대로 잘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집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 집을, 나의 인생의 집을 맡기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집을 다시금 새롭게 지으시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그 가장 큰 모습이 뭐예요? 그 복음을 가서 전파하며 증거하는 것이. 싸구려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인정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의 증거를, 그 복음의 전파를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 주님 모시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을